정의에 대한 갈망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시대의 목소리에 응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에 목말라하는 이 시대에 정의가 진짜로 있다. 이 땅에서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정의롭지 않고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 곳이 정의롭지 않은 아이러니가 있지만 진짜로 그 정의는 있고 진짜로 그 정의는 살아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때가 지금 오늘날 2024년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이 장을 이번 주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약자들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주변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권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과 주변만 배불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미가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미가서 1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에 사로잡혔던 성읍들이 기술되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뭔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뭔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금 넓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우상으로 삼고 있고요.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도 분명히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4가지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컨트롤, 이 컨트롤하고 싶은 우상. 또 하나는 성공하고 싶은 우상,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우상, 또 하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우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 4가지 중에서 특히 이 성공 그리고 안정, 이 2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버젓이 보이는 정의를 못 본 채 하게 되고요. 내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버젓이 보이는 정의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기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송아지는 1년 됐을 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의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당시에 한 동물을 제사로 드릴 때 그 동물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이 비계를 안 좋아하죠. 그래서 고기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이 비계를 불판 닦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비계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비계가, 이 기름이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까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미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가. 그게 바로 8절인데 송아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고 싶어 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2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시는 재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헌금할지라도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밤까지 헌신을 할지라도 정작 이 3가지가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